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곳 보성 성전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해가 지지 않는 시절에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몹시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오늘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국의 조상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청교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102명이 출발해서 갔을 때 그의 겨울 혹독한 날씨와 굶주림으로 겨울을 보내는 가운데 반 이상이 죽고 그런 중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들이 봄이 되었을 때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곡식을 심게 됐습니다. 그의 가을철에 농사 수확을 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추수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키냐 여기보다도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무엇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한자로 볼 때 느낄감입니다. 느낀다는 감과 그 다음에 살해한다는 사자 해서 감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날 베풀어준 고마운 그런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훈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가에 심어진 잡풀처럼 이거는 가만 놔둬도 사람은 원망 불평하게 되지만 감사라고 하는 건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이 돼야, 경건의 훈련이 돼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7절 되건 아니면 장막절이 되건 초원절이 되건 간에 초막절이 되건 간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교회 절기가 4가지가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4개의 명절 가운데 2개가 감사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갖고 자원하는 그런 예물을 바쳐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좀 내가 낫다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 받은 복,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만큼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1월 달부터 뒤의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면 신종 오늘 코로나 감염 사태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주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지금까지 생각도 못 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대신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가정 예배를 비대면으로 대체해서 드렸습니다. 올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오늘 뚝섬교회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수십 년의 당면 과제였던 성전 건축이 오늘 진행이 되는데 지금 남다른 헌신도 요구되지만 지금 남다른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뚝섬교회 개청 예배부터 이 교회와 함께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저 성수이가 지서 앞에서 시작이 돼서 개척하던 몇 년 지났을 때 한미 기금위원회에서 뚝섬교회에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돈을 조금 지원해줘서 땅을 사게 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건축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제가 그때는 대학교 아래 학년에 다녔을 때 그분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하다윗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뚝섬교회 강단에 서가지고서 뚝섬교회 이 대지는 미국 교회 중에 가난한 흑인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준 134평이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한 평당 지금 9천만 원 넘어서 1억에 해당되도록 엄청날 정도로 올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교회 땅값이 130억이 가까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흑인교회 성도들이 땅을 사주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지시에 따라 사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는가? 이 앞에 있는 장영덕 집사님이 좀 그 하다윗이나 대전에 있는 선교 한미기금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뚝섬 교회를 어느 흑인교회가 이렇게 지원해 줬는지 그걸 50주년에 좀 그 교회를 초청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대전에 있는 우리 그 한미 기금을 지원하는 데다가 그 회장한테 연락하고 선교사 단체에다 연락을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해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초청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감사의 정신을 배워서 오늘 그분에게 감사의 열매를 드려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절 가운데 비대면으로 오늘 이 자리에 3부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겐 특전이 되겠지만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6가지 기도 제목을 고백한 다음에 이어서 오늘 영상으로 지금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1부, 2부 예배나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1시 15분에 2시 반 2차례 걸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실시간 영상 방송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뚝섬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약정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이 자원해서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건축원금을 2009년부터 했는데 2009년부터 작년까지 헌금한 것이 헌금한 것을 전부 집계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저도 그 사이에 한 2,500만 원 거기다가 1,000번제도 매주에 한번 10,000원씩 했으니까 그거 합하면 3,000만 원이 넘는데 한 평에 한 1억 정도라면 그래도 앞장선 사람은 1억 이상을 내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려움 없이 지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자로 저희 집사람한테 이건 내 몫이고 당신도 몇 천을 하든 몇백을 하든 당신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잖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도록 하시오. 그런 얘기 했더니 아무 대꾸라. 우린 한 몸인데 한 몸이지만 내는 건 좀 달리하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제도 있고 여러분에게 남녀전도부에서 준비한 아주 지금까지 잡숴본 것 중에 제일 좋은 오늘 떡도 음료수도 오늘 들게 되실 것입니다. 남전도 여전도에서 오늘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감사는요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쁜 날을 만나건 불행한 일을 당하건 너는 평범하건 특별하건 간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분, 농사 짓는 분에게 가장 기쁜 날은 뭐예요? 추수하는 날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일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의 정신을 배워서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언제 감사를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감사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1장 전에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든지 고라신이라든지 이 베세다는 유대 나라입니다. 여기에 가서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는 이런 기적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기사를 행하셨는데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올라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런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만약에 시돈과 그리고 두루 지방에서, 이건 외국이죠, 이방인인데 여기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막 실망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적도 기적도 병고침도 귀신도 쫓아내주고 말씀도 많이 전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동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그럴 때 예수님 마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정신,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참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자식들도 부모도 오늘 직장에서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감사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그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런 게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찹찹한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오늘 예수님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원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네가 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감사의 조건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술을 마실 때 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1년에 한 4번 정도 성만찬할 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믿는 신자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오늘 예수께서 누구에게 감사했느냐, 누구에게 감사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25절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섬김과 감사의 대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곡식을 내놓는 땅을 신처럼 여겨서 오늘 섬기거나 거기다 감사를 합니다. 어느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을 신처럼 여겨서 거기다 감사합니다. 햇빛을 오늘 주는 일을 담당하는 태양을 향해서 오늘 감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는 키도 크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나이도 적은 김정은에게 오늘 그들은 어찌합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해도 하나님에게는 감사를 표현하기를 인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가정, 한 분, 그냥 천당에서 막 지옥에 왔다 매일같처럼 일주일 동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을 치료를 부탁할 때, 여러분 치료비에 대해서 군소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병원비에 대해서 시비가 없는 것이 응급실입니다. 그냥 급할 때는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깎지 않습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엎어져라, 옆으로 누워라, 다 하자는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진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너희가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 오늘 지난 주간에 교우 가정을 통해서도 하지만, 제가 어제 이 성수역 이쪽이 3번이면 건너는 교회 쪽이 3번입니다. 여기가 2번이고, 마침 어제 공사 현장에 갔다가 염광약군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봤더니 남녀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부의 미국에 가서 정착한 아들 내외가 결혼했더라고요. 내가 있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자기 자신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거기가 6천만 원에 월 340만 원씩을 낸다고 해요. 30년 이상 됐으니까 권리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없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전했냐면 최민식 집사님의 아내 신수경 집사님께 전화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 이런 병원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한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좀 다른 계획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기도해보라, 그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누구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신수경 집사님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요 약사들 내는 잡지에서 벌써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오늘 준비해 놓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할 때 어떤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끄트머리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에 대한 것을 감춰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어리석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구원의 복, 하늘의 복 주심을 이렇게 나타내심을 거기 끄트머리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슬기도 있게 하시고 오늘 지혜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복음을 쉽게 받는 것이 이상스러운 일 같다는 거예요. 이 이상스러운 일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혜롭다고 성실하다고 내가 슬기롭다고 그런 사람에겐 자기 지식으로 감사하고 찾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뭐예요? 26절에서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오늘 감사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데 신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가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언제나 내 편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감사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번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을 묵묵히 쳐다보면서 그 어려운 중에 낙심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게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 찾아다니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감사할, 기도할 것을,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옳소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하고 일치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에 우리가 늘 찬양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이 꼬루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이게 감사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것이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결제 없으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모든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한 일, 어떤 선한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1장에 보면 자식들 10남매가 전부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욥기서 1장 가장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음의 감격과 즐거움이 차서 찬송으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을 때 자신의 영광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큰 사업을 이루어내시게 됐죠. 예수님의 감사의 방법, 모든 범사, 모든 범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인생에서 감사를 품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 반대로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불안함과 오늘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도,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일꾼은 피곤을 모르고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지만, 감사를 모르는 일꾼은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부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결여된 부부는 다툼이 오늘 흔해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뿐 아니라 용서를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완고합니다. 인색해지기가 쉽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살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감사의 정신, 이 감사의 신앙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